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우리 성모 기사회는 8월 달을 조금 성대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아니요. 꼴배 성인 축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성모님은 모르겠고 성모 기사의 미사지만 성모님은 잘 모르겠고 이 성모 기사의 창설자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배 성인 축일이기 때문에 수령 동지 축일입니다. 그래서 8월 14일 꼴배 성인 축일이기 때문에 8월 달에 되면 성모 기사의 미사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뭐를 드려야지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공지사항 때 이야기하면 제가 건망증이 여기 이제 제가 성모기사에 8월 달에 미사 드리는 거는 3번째로 됐습니다. 저도 우리 주임 순교님 표현대로라면 얼마 안 있어서 다시 한국에 갑니다. 몇 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도와주시는 자매님께서 고추장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고추장이랑 그 콜베 성인 상본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1개. 누구 갖다 줘야 된다고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지금 마음 먹으신 분 계셨죠. 뭐 꼭 누굴 가져다 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살짝 와가지고 얘기하시면 제가 뒤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리고 또 본당에 이번에는 본당에서 8월 14일 날 꼴배 성인 축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8월 14일 아마 수요일인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에 준비를 했으니까 또 성모기사의 신자분들은 회원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하면 신자분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밤이니까 또 운전 불편하신 분들은 굳이 오려고 하지 마시고 조심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강론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미주 한인 성모 기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또 뭐 기록해 놓은 그런 것도 사실은 없어가지고 여태까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성모 기사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미주 한인 성모 기사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하고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원 회의로 또 읽어보고 또 격리장부도 뒤져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뒤져봤더니 처음 첫호 미사를 하게 된 것이 수도의 첫 본당 신부님인 정진철 마르코 수사님에 의해서 첫호 미사와 기사의 발송이 이뤄진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마르코 수사님이 오신 게 한 2002년 이후 같으시니까
그런데 기록이 명확하게 성모기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지가 않고, 다음에 부임하신 이태영 마리 요셉 신부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성모기사회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2005년에 부임을 하셨죠. 이태영 마리 요셉 신부님이. 그래서 기사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이 생활하신 수사님들 생각나세요? 오상환 요셉 신부님, 그리고 저기 빼짝 마르신 분 이영신 마르티노 수사님 그때 계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혼자 성모기사회를 담당을 했지만 그때는 이제 되게 활력적으로 세 분이 다 성모기사에 매달리셔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누가 계셨죠? 예, 김지환 신부님, 김지환 아우스팅 신부님, 지금 터원가에 계신 마테오 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신 김지환 신부님이 또 그때 공부를 하시면서 성모기사의 활동을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 장부를 보니까 2005년 4월부터 문서로 남아 있는데, 그때 처음에 기부하신 분이 안혜미 사라자매님이신가? 딱 남아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기부하시고 도네이션을 2005년 그때 기부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남아 있고, 그래서 이 수사님들이 대단하신 게, 한국에서 발행되는 저희가 나눠드리는 성모기사회지 있잖아요. 그것을 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미주 성모기사회지를 따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요게 있었어요. 미주 성모기사회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호라고 나와 있는데 날짜가 2005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태영 마리오셉 수사님이 글을 쓰신 게 있고, 김지환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이 쓰신 게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토렌스 수도원 뒷마당에서 이제 게라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 교실에서 했던 것 같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희 수도원 뒷마당에 있는 그 게라지 이름이 이태영 수사님이 포르치움 꿀러라고, 천사들의 마리아 그 성당 있잖아요. 그걸 따가지고 포르치움 꿀러라고, 지금은 제가 운동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데 쓰고, 또 달마다 봉사자들 모임이 있고, 또 천장에 다람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태영 수사님은 성모기사회지를 단지 토렌스 성당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한인 성당에 편지를 써가지고 5부씩 다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모기사회지를 널리 배포를 하셨다는 거죠. 지금은 한국에서 400부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때는 한국에 1000부 요청하셔가지고 1000부를 이제 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모기사 회원들이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 당시 회원 명부도 제가 찾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익숙한 이름도 보이면, 내가 그 회원 명부에 이름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맞아요. 최마리아 자매님은 안 끼시는 데가 없으시더라고요. 성당의 산 역사입니다. 우리 최마리아 자매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성모기사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뭐 하셨는지 생각나십니까? 가라지 세일 하셨더라고요. 가라지 세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부임하신 신부님이 이제 황광우 신부님, 황광우 요셉 신부님 오셨고, 그 다음에 김성학 사무엘 신부님 오셨고,
그다음에 박유신 마리비안네 수사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오신 분이 김병훈 세례자 요한 수사님이 오셔가지고 코로나 기간 때 좀 힘들게 또 생활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맨 처음 정진철 수사님까지 포함해서 6분이 계셨는데 모두 헌신적으로 성모 기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처음에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성모 기사의 첫 돌이라고, 첫 돌 기념이라고 나온 때가 2006년 5월이었어요. 그러면 생긴 게 언제 생긴 거예요? 2005년 6월에 생긴 거죠. 2005년 5월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 한인 성모 기사의 시작을 2005년 5월로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이 몇 주년입니까? 20주년. 예, 내년이 20주년인데 20주년 맞이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뭐 할까요, 말까요? 해요? 그래, 해야 되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뭐 당연히 하면 돈 필요하고, 또 사람들, 봉사자들 또 필요하고, 그래서 뭐 일단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뭐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드는 생각이 20년이나 벌써 흐른 거죠. 20년이나 성모기사회가, 한인 미주 성모기사회가 20년이나 됐는데 이 미국 땅에서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성모기사회가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사도직 중에서 제가 자세하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국제적인 신심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지오 마리에가 있고, 또 푸른 군대라고 불리는 파티마 세계 사도직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성모기사회,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 성모 신신 단체라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체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 성모님 뭐요? 일단 성모님이 들어가지만 다 군대잖아요, 군대. 레지오 마리아 할 때 레지오가 로마 군단이라는 뜻이고, 또 파티마 세계 사도직은 원래 푸른 군대라고 해가지고 불리고 있고, 또 성모 기사회는 어떻습니까? 예, 기사회, 운전하는 그 기사가 아니라 그 중세 기사. 항상 우리 복사 형제님이 참 감사합니다. 웃기지도 않은 걸 웃어줘가지고 제가 강론하는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는데 우리 안토니 형제님만이 딱 얘기하면 바로 이제 웃음이 딱 터뜨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군단체가 다 군대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성모님인데 또 성모님과 전혀 관계없는 또 군대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보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레지오 마리에는 1921년도에 아일랜드에서 프랭크 더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저도 수도에 들어오기 전에 성당에서 청년 레지오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좋았던 것이 뭐냐면 레지오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2차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면 가끔씩 또 청년 모임이니까 보좌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술도 사주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레지오 활동했는데 술 마신 기억밖에 없죠. 그래서 레지오는 뭐 특성이 제가 봤을 때는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게 특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생겨난 것 자체가 빈첸시오 그 회에서, 빈첸시오 뭐죠? 뭐요? 거기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 봉사단체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봉사 활동에 주로 이제 했던 것 같고, 그 레지오 마리의 목적은 단원의 개인 성화를 도모하고 교회의 지도하에
마리아와 교회 사업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다라고 이제 교본에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 각자에게는 매일 묵주 기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성모님께 의탁해서 자신을 하느님께 송두리째 봉헌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다 레지오 단원이시죠? 레지오 단원이시니까 잘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왜 레지오에서는 싸운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죠? 예, 모여서 싸우지 마시고 성모님께 자신을 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푸른 군대 파티마 세계 사도직 이게 있는데 파티마 이거 푸른 군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저번에 또 뭐 행사도 그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 모시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파티마의 성모님의 푸른 군대는 1947년 미국의 해롤드 콜겐 신부님에 의해서 이 붉은 군대와 이제 대비되는 거죠. 푸른 군대라는 게 공산주의와 이제 싸운다는 파티마 성모님께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회개를 통한 세계 평화를 약속한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전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신적인 기도 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미있게도 이분들이 이제 오상의 배우 신부님한테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카푸친 수도에. 그래서 푸른 군대원들은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고 여기서도 로사리오 묵주기도 일상생활의 임무에서 요구되는 희생을 매일 바치며 하자 없으신 원죄 없으신 성모 성신께 각자가 스스로 봉헌하고 그 봉헌에 따라서 생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봉헌의 표시로 이제 가르멜산의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한편 가능하면 매월 첫 토요일을 보석의 날로 정하고 고해 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셀기도 모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모기사회가 우리 성모기사회가 있는 것이죠. 성모기사회는 이제 죄인들과 이교도 이단자 특히 반교의 비밀 결사 단체 단원들의 회개와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의 보호 아래 모든 사람들의 성화를 이룩하려는 신심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17년 로마의 콘벤투알 성 프란시스코 국제 대신학교에서 신학생이었던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에 의해서 창립된 이래 1922년 교황청으로부터 세계적 신심 단체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사에 보면 가톨릭 신문에서 이제 하는 건데 성모 기사에는 특히 콘벤투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의 지도와 연관을 맺으면서 활동하고 있고 레지오 마리에처럼 군대식 느낌을 주지 않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특색이며 회원들에게는 기적의 메달과 메달 성모의 기사지를 배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일 널널한 단체다. 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체를 이제 쭉 보면 성모 기사회가 1917년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레지오 마리에는 21년, 푸른 군대는 4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성모 기사회가 자랑할 거는 이제 제일 빨리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창설자가 성인인 점, 레지오 마리에 푸른 군대는 창설자가 아직 성인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관상으로 이제 자랑할 만한 거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세 가지 단체를 보면 이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군대라는 표현이 있듯이 바로 이 세상의 악과 맞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군대의 총지휘관은 누굽니까? 바로 성모님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모시고 그리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또 악과 싸우는 무기로 바로 자신의 개인의 성화와
겸손과 선행 그리고 기도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성모신심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모신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낳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구세주를 낳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를 낳는 삶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성모님의 삶은 대단한 삶이 아니었죠. 평범한 삶을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모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해보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을 그리고 매일의 일상을 사랑하고 소중히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활 이전에 그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특별함에는 감사하고 또 그 특별함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부족한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범함과 특별함과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함에 감사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특별함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특별함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특별함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또 특별함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뛰어남과 특별함 그리고 부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약함과 그런 어떤 우리가 당했던 고통 안에서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모신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을 조용히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성모신심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 우리 자신의 회개, 우리 자신의 성화를 근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또 타인이 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화되고 회개하고 변화해야지만 우리가 이 일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무기이고 또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평범함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무엇으로 다투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모님의 품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